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 늘 1년에 오셔서 한두 번씩 오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주연 목사님,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귀한 그 저희들의 마음의 태도와 또 기도 제목들을 좀 듣기를, 말씀 속에서 듣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이주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벌거벗겨진 우리의 실상 심판이냐 회개냐,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마리아에서 와서 말씀을 좀 증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사실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 듣고 또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참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 너무나 해야 할 말들이 많았어요. 오늘 제가 이 준비하는데도 보니까 준비해 놓고 보니까 13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 자신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잡하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약속을 했고 또 주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멈춰 설 수도 없는 책임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13장을 5장으로 줄이는데 이것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벌거벗은 이사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을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왜 벌거벗고 그것도 3년씩이나 맨발로 베옷을 다 풀고 그렇게 알몸으로 예언을 했는가 알고 계시죠? 우선은
그것을 잠깐 정리해 보고 결론부터 좀 정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 북쪽에서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되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때 북왕국에서 남왕국과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기를 원했지만은 상황이 그렇죠. 그러나 남왕국은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북왕국과 손을 함께 잡지 않고 이 애굽 이집트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남북 간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과 손을 잡고 함께 대항한다 하더라도 남왕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왕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북왕국과 손잡는 것이 아니고 더 강대한 나라로 보이는 이집트,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 국가 생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런데 하루 이틀 밤이 아니라 벌건 대낮에 3년 동안을 그와 같이 하면서 예언을 한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징조와 예표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구스가, 애굽 이집트가 결국은 이렇게 벌거 벗겨지게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마침내 너희가 믿는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이 결국은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채로 볼기까지 드러내면서 수치를 당하며 잡혀가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예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사야가 떠오른 것 중에 하나는, 왜 이사야가 다른 예언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할 것이다, 애굽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애굽을 믿지 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만 말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예표와 징조와 예표로 이사야를 벌거벗겨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팠고 또 지금 제 자신의 마음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벌거벗고 올라오면은 말씀이 좀 권위가 설까? 아니면 진짜 진정성이 느껴질까?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아마루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좀 점잖게 얘기하면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왜 벌거벗고 예언을, 그것도 백주대낮에 3년씩이나 예언을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또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백성들이니까 정말 다른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알몸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말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고 있는 것인가?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인가? 매일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얼마까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졌는가를 하루하루 시간마다 다 온천하에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같은 현실이 온 세계의 전파를 타고 다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이 백성들이 정말 얼마만큼 타락했고, 얼마만큼 오염됐고, 얼마만큼 교만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다 대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들을 수 있을까?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으라고 그런 거예요. 벌거벗고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징표를 보여주라. 앞날을 보여주라. 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이 합쳐져서 아수르와 대항했다고 한다면 그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부패한 북왕국과 부패한 남왕국이 합쳐져 봐야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력이 합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그들이 합쳐지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힘과 힘이 모이면 이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번영하리라. 너희들이 잘 되리라. 자손 만대리까지 잘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너희들의 요새가 되고 너희들의 방패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남왕국 북왕국이 통일만 되고 하나만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너희 자신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결국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대로 애굽의 멸망을 보았고, 애굽의 사람들이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언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벌거벗고 앞날을 그렇게 예언했어도 그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과 물질을 의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5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 벌거벗고 3년씩이나 백주 대낮에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면서도 예언을 했던 이 예언자 이사야가 55장에 가서는 이런 마지막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결국 그러나 그는 60년간의 예언을 마치고 순교하고 말았어요. 60년을 예언하고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이사야의 수치보다 더한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그분은 일으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구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했겠습니까?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의 엄중함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악을 숨길 수 없는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하나님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그렇게 처절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알몸으로 매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며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하고 그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의 사건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선민이고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공정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나를 의지하라. 이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어미롭게 시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오늘 상황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양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벌벗고 나와서 이 민족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보고 너희들의 거짓됨을 보고 너희들의 허위를 보고 옷을 찢고 내게 나와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이 유대 히브리 전통에서만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근본이 되던 아테네 헬라 철학과 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유사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백주 대낮에 벌거벗고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던 한 철학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디오게네스. 당시 아테네는 문화가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꽃을 폈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게네스는 백주 대낮에 벌거벗고 그는 등불을 켜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뭐 하는 거요? 그가 대답을 하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당대에 가장 문화가 발전하고 있었던 번영했던 땅 아테네에서 이 한 철학자는 등불을 켜고 벌거벗은 채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고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느낄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또한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인간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제 먹을 것은 넘치고 건물은 5,000년 역사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한 우리가 눕는 한 평의 땅도 억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부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던지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정말 이 땅에 사람이 남아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더더욱이 믿는 자로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저는 어제 3.1절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3.1절에는 3.1 독립선언서를 읽어보곤 하고 또 산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1 독립선언서를 다시 읽으면서 얼마만큼 오늘 이 시대가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이 선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3.1 독립선언서를 만든 그 배경에는 성경의 예언자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설교의 정신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대표가 17명, 그리고 또한 최남선 선생님이 이것을 썼다고 하는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3.1 운동과 3.1 정신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립선언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금일 5인의 소임은 오늘 우리들의 소명은 다만 자기의 건설이 유할 뿐이요 결코 타의 파괴에 재치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타의 파괴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우리가 일으키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의 건설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결코 타인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가의 신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구원과 옛 원한과 일시적인 감정으로서 타를 질책 배척함이 아니로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가야 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행하는 것이지 결코 타인을 파괴하고 반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의를 행하고, 그것을 위하여 정직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와의 싸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왜 사는가 하는 이유를 이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 같아요. 누구와 다투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누구와 다퉈야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투쟁이 삶의 의미처럼 생각해요. 투쟁이고 정의처럼 생각하고, 투쟁이고 더더욱이 3.1 정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3.1 운동은 저항의 운동입니까? 맞습니다. 저항의 운동이에요. 그러나 그 저항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지 싸움을 싸우기 위한 단순한 원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양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일어난 것이지, 투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투쟁이 가치가 되고, 투쟁이 목표가 되고, 투쟁이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3.1 정신은 투쟁이 목표가 아니고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건설해야 될 오늘과 내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새로운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코 구원의 일시적 감정,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 원한을 말하는 거예요. 옛 원한과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이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양심의 원화 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보게 되면은 중간을 생략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금내 실적을 관하라. 용명과감으로서 구호를 확정하고 진정한 우호적 신국면을 타개함이 피차간 원하 소복하는 첩경임을 명제할 것 아닌가. 옛말이라서 조금 이해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신국면을 요점만 말씀하면 그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까닭은 뭔가? 진정한 우호적인 신국면,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열어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피차간에 서로가 원화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임을 원화소복이라고 하죠.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자는 거죠. 피차가 우리가 당신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당신들을 물리치며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한을 쌓자는 것이 아니고 피차간에 원화소복,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자고 함께 서로 발전하고 잘 살자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3.1 선언서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소위가 아닐 뿐 아니라 또
동양 평화를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왜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키고, 왜 우리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왜 우리들이 이렇게 3천만이 다 일어서야 하는가? 그것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 그 누구라 하더라도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일어서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동양의 평화를 통하여서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3.1 정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3.1 정신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왜곡되고 호도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신앙에 기초하여서 나온, 성경의 정신에 기초하여서 나온 이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것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독립선언서는 교회의 산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애국가가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자고 가르쳐 부르던 것이 결국 우리 애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엄연한 역사적 현실과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3.1 정신과 3.1 운동은 특정 집단이나 혹은 특정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왜곡시키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역사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요,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요, 선조들의 신앙과 선조들의 숭고한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모욕을 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생각되는 것은 정말 벌거벗고 나와서 우리의 앞날을 징조로, 예표로 말하고 싶은 그 충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저는 5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1공학부터 살았습니다. 제1공학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데, 제 의식이 생기고 역사를 경험하는 이후에 오늘처럼 이렇게 이 나라가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요? 이스라엘은 물질이 넘칠 때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 오늘 왜 우리 이렇게 비참한 감정을 가져야만 될까?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떳떳함을 갖지 못하는 게 되는 걸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건 한 개인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재물에만 의지하는 한 패망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지만, 이 말은 뭐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나가되고, 또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지금 이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운명과 또한 국군의 갈림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이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시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시작될 때에 이러한 대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숨이 그렇게 믿을만하요? 여러분, 숨이 그렇게 단단합니까? 우리들의 숨이 멈추면 우리들의 모든 것은 끝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때에 옷을 갈아입고 섰어요. 오늘 아침에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떠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여기 섰어요. 남의 얘기입니까?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달에 들어서 4분의 이별을 경험했어요. 가슴이 지금 뻥 뚫려 있어요.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분들이에요. 또 스케줄을 보니까 우리 목사들의 삶에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만이 아니고 교인들이 떠난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우리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하죠. 보니까 2월 달에 떠난 분이 제일 많더라고. 칸칸이 다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4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특별히 2월 달에 떠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저희 아버님 추도식도 기록되어 있고, 또 제가 벗으로 생각하던 이가 3월 달에 우리 평창 공동체에 와서 며칠 쉬다 내려가기로 했는데 신문에 아침에 났어요. 심장마비로 어쩌냐게 떠난 거예요. 만나기를 기약했고 저의 버스는 나이도 저랑 같은데 부산에서 불황자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왔어요. 30년. 그리고 지난달에 저와 통화하기는 후계자를 이제 30년 목회했으니까 정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누가 이 일을 맡아줄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제사 지냈다 생각하면 되지. 누구를 또 찾느냐. 절 보고도 그래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 후계자가 없죠. 그래서 나는 부목사도 못 구한다.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3월에 만나가지고 산에서 좀 쉬다가 내려가자. 그래서 2월 달에 후계자를 정하고 3월에 올라오기로 했는데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나 봐요. 너 이제 고생 그만하면 된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의 호흡에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양극을 보았어요. 거리에서 불황자들과 같이 사는 우리 버스 이야기 친구가 있었고, 또 한 분은 10여 년 전에 제가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저에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 한번 오셔서 우리 회장님과 하루 저녁 차를 하고 대화를 하실 수 없겠느냐. 근데 좀 부담이 갔지만은 또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은 수십 조를 경영을 해서 성공을 이룩하신 지난달에 떠나신 신문에서 여러분이 본 분입니다. 근데 10여 년을 매 해마다 봄이면 초대를 해주셔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1년 동안에 당신이 강연하고 한 강사료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띄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강의한 내용을 강의를 하시고 거기에 난 강사료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통이 정말 진실한, 많은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겸손하고 진실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크게 의지를 했어요. 또 그분 어른들도 90 중반에 다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한 80 중반까지는 일을 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신문에서 지난 3주 전에 본 거예요.
그분도 70 중반에 떠나셨어요. 평균 수명도 살 수 없어요. 수십조 원을 경영을 통해서 이룩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았지만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겁니까?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까? 그가 권력을 가졌든 재물을 가졌든 그가 재벌의 회장이든 그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대통령 후보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피조물이고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나 나나 모든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당신도 죄를 짓고 있으며 그러니 당신도 겸손하게 자신을 돌이켜보라. 당신도 죽을 것이니 그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성도들과 목회자가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들도 떠날 것이고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당신의 묘가 현충원에 있느냐 아니면 현충원 밖에 있느냐의 차이지. 현충원 안에도 심판이 있고 현충원 밖에도 심판이 있다.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당신의 죽음이요,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을 함부로 열지 말고 진정으로 해야 할 말만 하고 거짓은 상상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지도자답게 행하라. 이사야가 있다면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모스가 있다면 그 얘기 할 것이요,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어떤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더 귀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없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비달에 서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하게 되면 MRI를 찍어요. 엑스레이가 이제 넘어서서 MRI까지 찍어요. 우리들의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거 0.1mm짜리 암세포까지 다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눈은 0.1mm의 세포까지 찾는 것이 아니라 0.1mm의 우리의 마음까지 다 읽으시는 거죠. 두렵지 않으세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어떤 한 인생을 신성화하면 안 돼요. 어떤 한 권력을 신성화하면 안 돼요. 어떤 권력도 어떠한 인물도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유한한 것이고 죄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길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이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우상, 인생을 의지하는 우상, 그리고 또 재물을 의지하는 우상, 그리고 권력을 숭배하는 우상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러한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이요, 또 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요, 지도자라고 하면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저녁에 좋은 소식 하나를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저는 더 삼일정신에 가까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에서 독재자 푸틴, 침략자 푸틴의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스위스는 종교개혁의 나라인데 또 그렇게 국가 청렴도가 9.5 이상이 되는 그렇게 깨끗한 나라인데 어떻게 세계의 독재자나 권력자나 더러운 돈을 거기다 맡겨도 그 계좌를 비밀로 하고 열지 않을까? 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종교개혁의 나라고 또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청렴도가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라 할지라도 기뻐하시 아니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양심의 문을 연 거예요. 푸틴의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영세 중립국가로 그들은 끝까지 어느 나라의 어느 이데올로기에도 속하지 않은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양심을 어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삼일정신의 그 시작은 우리들 이미 본 말씀처럼 누구에 대한 저항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면 신앙의 양심을 되찾아야 됩니다.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1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없이 기도해온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우상에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모든 것의 마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감되는 것이요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우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시 주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옷깃을 여미게 도와주시고 이 백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나와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인간적인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재물의 탐욕의 우상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이전에 모으셨사오니 우리 마리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려워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에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고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